17절 말씀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우리는 지금 이 1장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의 기도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가 정확히 무엇이었느냐 하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무엇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처음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그 신자의 신앙, 그 믿음의 크기, 믿음의 그 깊이, 이런 것들은 결국 이 기도문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얼마나 아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소망으로 부르셨는가를 아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아는 것과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신 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 무엇을 예로 들고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교회를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은 묘하게도 교회로 끝이 납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에베소서 1장이 마지막에 등장한 이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어떤 것이냐라는 교회론적 차원에서 교회가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간섭하시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예화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설명의 주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믿는 자들,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간섭하시며 어떤 능력으로 그 자녀들을 지키시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예로서 교회가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의 능력으로, 지혜로 간섭하시고 목적하신 곳에 이르게 할 것인가 하는 예로서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교회가 등장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2장 마지막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2장 20절로 가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론이 다시 등장을 하는데 앞에 있었던 교회와 뒤에 있었던 교회, 1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교회에 관한 예와 2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교회는 사실은 조금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장 1절 보시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2장의 얘기는 결국 앞에 있었던 기도문, 즉 19절에 있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큰 것들 중에 하나인 예화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 증명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신 것으로 하나 증명이 됐고, 그리고 우리를 살린 것에 그 증명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은 원래 우리말에는 빠졌습니다만 원문에는 또한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또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구원도 왜 등장시키고 있냐면 너희가 구원 얻은 것도 너희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고 너희가 아무런 그 방면에 대한 깨우침이나 소원도 없을 때, 허물로 죽어 있을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때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다. 즉 너희가 이 지점에 와 있는 자리까지, 너희가 지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이 지점까지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힘과 지혜와 열심으로 역사하신 결과인지를 모르겠느냐? 라는 예화로서 이것들을 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21절 이하의 21절부터 23절에 속하는 이 교회에 관한 설명도 바로 그런 차원, 2장에서 등장하는 바와 같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모르고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구원을 얻었는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과 어떤 능력을 베푸셨는가를 증명하듯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가 그 몸이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신 그 간섭의 표냐 하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모든 일,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라는 사도 바울식의 확신을 모든 신자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고 싶어서 이 예화들을 등장시키고 이 증거들을 나열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들의 신앙이 커지고 강해지는 사실은 제일 좋고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가서 안수받아서 까무러치는 것이 아니고 이 방법입니다. 방언하는 것이 신앙이 좋아지는 방법이 아니고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 좋아지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신앙이 좋아지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이 간증을 많이 듣는 것이 썩 좋은 일은 아닙니다. 간증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간증을 들으면 어떤 유익이 있죠? 여러분 여기 유명한 어떤 그 연예인이 와서 나는 이렇게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극적인 간증을 하면 어떤 유익을 얻으십니까? 어떤 유익을 얻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누가 와서 간증했대. 이거는 그런 점수 중에서는 빵점입니다. 글쎄 뭐 이런 이름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구봉서 씨가 오셨다든가 무슨 윤복희 씨가 오셨다든가 우리 교회 다음 주에 저 누구 뭐가 오셔서 하신대. 이거는 간증의 목적으로서는 제일 낮은 겁니다. 간증은 이렇게 쓰이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 이외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유명해서 하나님이 부른 건 아니거든요. 이건 이미 그런데 뭐 유명 인사가 와서 간증하기 전에 예전에 제 기억에는 나다니엘 호선이 그렇게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애가 태어나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문을 열고 있다는 증거다. 그렇게 말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니면 할 수 없죠. 아마 맞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만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걸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건 굉장한 통찰력이죠. 말하자면 하나의 간증을 듣는 건 그 이상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한 내용이 더 감격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혹은 그 구원 얻은 것이 너무 극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말이 꼭 무게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덤덤해 보여도 성경 말씀이 가장 큰 무게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우리의 어떤 종교적 기분을 달래는 것들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사업이나 이런 간증담이나 혹은 어떤 경우에는 찬송까지도 그렇습니다. 이 한국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는 너무 성가대가 발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기현상입니다. 성가대가 너무 전문화되고 있죠. 이거는 마치 뭐와 같으냐면 그게 꼭 나쁜 건 물론 아닙니다. 이 대학교에 그 무슨 운동부가 있죠. 연세대학교 축구부, 고려대학교 농구부, 이게 유명합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별로 탐탁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그게 그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의 단체가 아니라 용병이죠. 돈 주고 사온 군사라 말이에요. 그래서 연대, 고대라는 이름을 달고 나갔을 뿐이지 사실은 순수한 그 학교 학생들 중에서 뽑은 선수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 학교 학생들은 뭘 하게 되냐면 와서 구경하는 것밖에 없죠. 구경하는 것밖에. 교회가 자꾸 그렇게 되고 있어요. 성가대도 너무 전문화됩니다. 솔리스트들 혹은 기악하는 사람들 모아서 자꾸 전문화되고 그것이 교인들과 괴리된 하나의 전문 집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성가대,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 이런 걸로 다른 데 가갖고 마치 연고전하고 나서 우리 학교가 이겼어? 이런 식으로 자존심을 만족시키듯이 말입니다. 그건 절대 좋은 일은 아닙니다. 기왕 축구부가 있고 농구부가 있을 거라면 그것을 해낼 그 학교의 재학생들이 이익을 봐야죠. 그 운동을 함으로써 팀워크로 말미암아 다져지는 어떤 우정 혹은 무슨 그걸로 발달되는 어떤 정신적인 무슨 진전이 있어야죠. 저는 저희 성가대가 머리 허연 사람이 많이 앉기를 그래서 소원하고 음악성보다 늘 강조하듯이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성호 목사님 좀 반대입니다만은 음악하는 사람들의 고집이라는 건 또 대단해서 말이 안 통할 때가 많아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우리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교회란 뭐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직접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회란 사실은 상당히 신비한 곳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건 참 다릅니다. 여러분, 집에서 혼자 물론 신앙생활하는 것이 좋다 그러는 분들이 있어서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교회주의자들이 전혀 맛볼 수 없는 교회된 표는 여러분 오셔서 교회 와서 같이 찬송을 부른다든가 교회에 들어오면 어떤 신비한 인도와 신비한 힘을 얻는 것을 누리실 겁니다. 그건 참 신비한 겁니다. 교회란 하나님께서 직접 간섭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관입니다. 이걸 너무 강조해서 천주교식으로 갈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갈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가 구원의 기관이라든가 유일한 장소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관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곳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줬다는 것이 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요 지극히 큰 간섭이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분이 머리이기 때문에. 자, 그게 뭔가 보죠.
교회라 그럴 때는 교회를 이런 조직체와 기관으로서 성경이 얘기하지 않고 1차적으로 교회라는 명칭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기관입니다. 조직입니다. 장소지요. 그러나 교회 그럴 때는 성경에서는 교회라는 말 속에 어느 부분을 가장 강조하느냐 하면 마치 이와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나라라 그러면 나라의 3대 조건이 있죠. 국민, 국토, 주권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가장 여러분 염두에 두십니까? 나라 그러면 땅이죠. 이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려가지고 나라 그러면 우리는 먼저 땅부터 생각이 나는데 성경에서 나라는 주권입니다. 나라라는 개념의 첫 번째 강조점은 주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 같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소서라는 뜻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나라의 임하옵시오로 빨리 천국이 이 땅에 이렇게 도래하십시오 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분이 의외로 많은데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되십시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면 그걸 내 신앙 고백으로서 외운다면 나라의 임하옵시고 라는 뜻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살고 내가 존재하는 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되는 것을 보이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교회 그러면 건물, 조직, 기관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연합이란 말이에요. 연합. 누구와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 교회 그럴 때는 성경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그 몸이 우리 그걸 합쳐서 교회 그런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 속에는 그리스도와 그 신자가 연합된 것을 가장 큰 내용으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교회라는 단어를 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뜻이 있냐 하면 우리가 주님과 유기적이고 생명적인 방식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뜻이 됩니다. 유기적이고 생명적으로. 손가락이 잘리면 누가 아파요? 누가 아파요? 손이 잘리면 내가 아프고 내가 시험을 연필로 잘못 썼는데 누가 창피해요? 내가 창피하고 축구선수가 발로 공을 차 넣었는데 누가 자랑스러워요? 발이 자랑스럽지 않고 내가 자랑스럽단 말이에요. 유기적이고 생명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프면 주님이 아프며 주님이 자랑스러우면 내가 자랑스러운 사이가 됐다고요.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여기 오늘 설명하지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 중에 대표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모든 신자된 자는 예외 없이 그리스도에게 갖다 붙여버렸다고요. 그리스도가 누리는 영광은 우리 것이며 우리가 당하는 아픔은 그리스도의 아픔인 자로 연합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말하자면 주님과 우리는 사화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망상을 하지 마시라 말입니다. 신앙상에서 제일 큰 오해가 뭐냐면 내가 적극적이고 신앙적으로 적극적이고 진지하고 열심을 내면 그리스도께 붙고 내가 나태하고 게으르고 소극적이고 범죄하면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자녀가 되게 한 자는 예외 없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갖다 붙여놨습니다. 물론 부끄러울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부끄러운 지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떨어져 나가는 적이 없습니다. 모든 신자는 예외 없이 주님과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무엇을 해도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부분에 오해하죠. 우리가 틀렸을 때는 주님께 외면당하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라고 얼마나 많이 두려워합니까?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유기적인 생명적인 연합으로 묶여져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이 그 머리라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발이 잘못하면 누구에게 가죠, 책임이? 본인에게 가듯이, 본인 자신, 그의 인격, 그의 지성에게 가듯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이런 의미에서는 주님이 지시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주님에게 갖다 붙인 겁니다. 주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됐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능력과 어떤 간섭으로 우리에게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시킬 것인가를 이거보다 확신케 하고 이거보다 더 잘 보장하는 것은 없다 이겁니다. 혹 내가 잘못해서 잘못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결국은 1차적으로는 주님이 지시겠다는 겁니다. 아니, 주님이 지시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몸으로, 아니, 주님을 우리의 머리로 연합시키셨다고요. 이런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들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 책임이죠. 부모 책임입니다. 그 이상으로 여러분이 차로 누구를 받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차 책임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책임입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만고강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뒤에 가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단서를 붙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없이는 혼자서는 만족치 않기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23절 보시겠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는 누굽니까? 주님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는 누굽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는 주님입니다. 의 충만은 뭡니까? 의 충만. 그러니까 여기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는 주님입니다. 그 주님의 충만은 교회라고요. 교회는 주님의 충만이란 말이에요. 요약하면 그렇죠?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충만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주님은 충만치 않으시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목 없는 미녀 이런 거 있죠. 여름 되면 꼭 나오는 영화. 이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게 목 이상이 없는데 어떻게 미녀인지 추녀인지 아니야 이겁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목 없는 미국 여자구나. 목이 없는데 어떻게 미녀인지 알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머리시고 우리가 몸입니다. 우리 안 가고 머리만 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국에 성부 하나님하고 목만 오신 예수님하고 그렇게 안 하시겠다 이겁니다. 그렇게 안 하시겠다. 목과 몸이 분리되면 죽은 거죠.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없이는 혼자서는 만족치 않겠다. 혼자서는 온전치 않으시겠다고 운명을 같이 하시는 것으로 우리와 함께 묶이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 주님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미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걸맞게 사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동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의 동의와 요구와 상관없이 십자가 사건이 있었듯이 우리와 상관없이 교회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허락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구원 얻은 모든 신자는 예외 없이 주님의 몸으로
주님과 연합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운명과 궁극적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님과 묶어버린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과 묶여 있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 천국에 있는 이상 그의 몸도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주님께서 의롭고 사망에서 승리한 이상 그도 부활할 것이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 간섭 속에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신앙의 결국 가장 큰 약점이 뭐냐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된다는 사상 속에서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미련, 혹은 세상의 위협, 세상의 공갈 이런 데 지는 것이 내 운명을 실패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넘어지지 않고 주님이 실패할 수 없는 한 우리는 넘어지거나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능력의 창고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가서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는 것이 기도의 좋은 내용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이미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일어난 모든 것이 다 내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계획하신 것을 알고 누리고 실천하는 일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하면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들어서 너 정말 주님께 붙어 있느냐라고 묻고 너 정말 구원 얻었느냐라고 물어서 데일 카네기가 얘기한 식으로 하자면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톱밥을 켜고 있게 만듭니다. 나무를 켜는 것이 아니라 톱밥을 켜고 있게 만들어요. 이미 다 해버린 일, 쓸데없는 데 가서 모든 신경과 노력과 정력을 다 낭비하게 만듭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인가? 이런 꼴로도 구원을 얻을 것인가? 이렇게 하고도 교회에 나갈 수 있는가? 여기서 쳇바퀴를 돌게 만들어요. 여기에 지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로마서 8장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상에 있는 무엇으로도 기쁨이나 높음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걸 알고 그것을 밀고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신앙생활을 책 잡힐 것이 없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자꾸.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신앙적인 넘어지고 올무가 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씻다가 마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씻는 작업을 해요. 40일 금식 기도해서 씻고 안수받아서 까무러쳐서 씻고 방언해서 씻고 밤낮 껍질을 벗기다가 세월을 다 허송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나는 실패하지만 주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나는 못났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는 것이다. 이걸 알고 그걸 시행하는 자입니다. 그래, 난 어제 실패했다. 조금 전까지도 나는 패역했다. 완악했다. 그러나 그건 아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주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다. 주님과 함께 묶여있다. 주님, 이제는 저를 쓰십시오라고 그 순간 내가 신앙적으로 돌아온 순간 나를 주께 맡기는 것, 주께서 나를 사용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나를 씻고 있지 마시고 씻다가 세월 다 지나간다고요. 시험 보러 가서 꼭 연필 깎다가 시간 다 보내는 놈이 있다고요. 연필을 뾰족하게 깎아야 정답이 써진다나요? 그리고 연필 다 깎았더니 시험지가 오더라 그래서 이름도 못 쓰고 나왔다. 나중에 그러지 마시라고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 단서를 하나 붙입니다. 여태껏 얘기한 것 같이 우리의 신앙이란 결국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며 그의 안에 있으므로 취소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고 우리의 연약과 미련함이 나를 좌우할 수 없는
운명적, 사활적, 생명적 보장 속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확인하고서 배짱을 부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꼭 나오죠. 그럼 할 게 없네요. 이런 말이 나오죠. 할 게 없네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머리와 몸이 결합되어 있으면 머리로부터 모든 명령이 갑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신경과 필요한 판단, 무슨 지혜, 지식 이런 것이 명령이 다 머리로부터 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해야 하는 자가 주님으로부터 영양과 무슨 필요한 것이 다 간다 할지라도, 판단과 정보와 이런 것이 다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해야 할 지체가 그 명령을 받고서 그것을 행할 근육이 없으면 안 됩니다. 신자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신앙 훈련은 뭐냐 그러면 신경 조직과 영양 공급을 받는 혈관 조직이 제대로 되어 있을 것. 그 다음에는 그것을 받았을 때 그걸 행할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육을 단련하셔야 됩니다. 하고 싶고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도 할 수 없으면 그걸 연약한 믿음이라 그럽니다. 분리되어 있어서 명령 하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중풍이 들었다 그럽니다. 그렇죠? 머리가 보낸 명령과 딴짓을 하는 것 지체가, 그렇죠? 중풍이 들었다 그래요. 심각한 중증입니다. 그렇다고 떨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붙어 있는 겁니다. 사지가 머리의 명령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 디스코를 칠 때 외에는 전부 중풍입니다. 그렇지 않고 명령을 받는다고 해서 곧 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저 피아노를 옮기고 싶다라는 것과 그거를 들어서 옮길 힘이 있는 건 다릅니다. 매일 연습하셔야 됩니다. 필요할 때 갑자기 하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건강한 신자, 믿음이 강한 신자란 무엇이냐? 그럼 그 명령받은 것을 차근차근 해서 지혜와 힘을 기르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와 힘을 기르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고 영광의 자리에 앉히시고야 말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를 어디에다 묶어두셨는가를 아는 것, 이거야말로 신앙의 최고의 근거예요. 여러분을 모든 낙심과 의심과 연약함에서 구원하는 우리의 영혼의 답 같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거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위에 쌓으셔야 됩니다. 연습하십시오. 훈련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해나가십시오. 몰라서 못하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알아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알면서 못하는 게 뭐죠? 우리나라 축구대표 선수들 아닙니까? 골을 넣어야 한다는 걸 아는데 언제나 들어가는 건 축구화뿐이고 공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베푸셨으면 어떤 영광된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것을 아셔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승리하셔야겠고 그리고 더 열심히 쓰셔야겠습니다. 주님을 곧 만나실 것이요 영광된 모습으로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다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성실히 여러분의 생애를 주의 자녀답게 보내셔서 기쁨으로 주를 만나도록 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지극한 능력으로 우리를 간섭하시사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생애를 지키고 계심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우리가 취소될 수 없는 것을 알았사오니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게으름과 미련과 회의와 연약한 것을 떨쳐버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며 훈련하며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닮게 하시고 지혜를 구하며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들을 사용할 줄 아는 실천하는 신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